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또 영으로는 주님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천천히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찾으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영으로 한 몸, 한 지체됨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7별, 별은 여기서 사자를 얘기합니다. 엔젤, 앙겔로스라고 하는 사자라는 뜻인데 7명의 사자를 통해서 7 촛대, 곧 7 교회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7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서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5 교회는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아울러 받게 됩니다. 저희 성지순례팀이 지난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태리에 이르기까지 4개국을 저희들이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 순례 지역 가운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지역들 가운데 그 유적지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서남쪽 지중해상에 위치한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시아로 그냥 나옵니다만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로마와 안디옥,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이 세 지역을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 개발하여 로마가 통치를 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거쳐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사역을 하게 하고 그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아데미 신전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수많은 언장색들,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밧줄이 끊길 것을 염려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저희들이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을 가서 직접 목격했습니다만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그 규모가 2배 이상이 컸다고 했으니까 아마 아데미 신전,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규모가 컸었는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둘러보았을 때 그 지역의 아데미 신전 터에는 달랑 기둥 하나만 남아서
잡초더미에서 그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8가지를 칭찬하고 계시는데 본문 2절, 3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수고, 행위,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8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안다는 말은 영어의 see와 같습니다. see는 우리는 본다 혹은 안다 이렇게 그 뜻을 알고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어의 이 본다, 안다는 말은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든 그런 삶의 과정, 그런 모든 이 인격이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통찰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보고 계시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첫 번째는 내 행위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행동들, 즉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리에 빗댄 삶을 사는가 혹은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래 너 수고했어 어깨 툭툭 치면서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수고가 아니라 온 몸과 온 손발을 다 동원하고 그 뼈마디를 다 동원한 노동과 수고를 여기서 말하는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낚는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낚아서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낚아서 자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계산직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뜻은 사람의 어부, 즉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뼈마디, 온 몸, 온 육신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동을 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동원하는 이런 어부의 노력과 수고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는다는 의미, 그것 이외에도 어디 아래에 머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머물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거나 믿음 아래에 머문다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를 빚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아래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욕망의 재물 아래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 아래 서 있습니까? 네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범람하는 세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20대 젊은 청년들이 그 어린 미성년자들을 유혹해서 성적 노리개로 삼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영상을 판매하여 자기의 그 물질적 이익을 취한, 그래서 그 어린 미성년자들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다시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늘 그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됨을 드러낸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나 오늘날 교회에서나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의 특징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욕망, 이 땅에 있어서의 어떤 평안, 성공, 이런 것들을 언제나 부추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너무나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면서 이 세상의 육체적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런 가짜들, 이 가짜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참은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언급한 인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 아래에 또 믿음 아래에 거하여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에게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과 언약은 사실은 현금이 아니지요. 현금을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마치 상업적인 거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속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약속음과 같습니다. 그 변제 기한이 도래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약속음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일곱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고초와 고난을 겪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맞아야 할 그런 비바람, 풍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역사적 사료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하러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간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새롭게 가져오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8가지를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엄중한 책망을 곁들이시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헬라어로 보면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펜 프로텐.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과 프로텐, 프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앞선, 으뜸이 되는 최고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아가펜 프로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으뜸되는 사랑, 최고의 사랑, 궁극적 사랑, 처음이 되는 으뜸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남녀간의 첫사랑,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궁극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멀리 차버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 how far you have fallen. 너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consider,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궁극의 사랑을 멀리 차버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떠나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 바로 으뜸되는 사랑, 첫 번째 가는 사랑, 최고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진리의 빛을 전하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궁극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펜 프로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첫사랑, 궁극의 사랑, 아가펜 프로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들은 죽음을 피하고 반면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애굽의 곡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의 그런 땅으로 아주 행복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부분이 많아서 혹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그렇게 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시고 참 생명의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펜 프로텐,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 최고의 사랑, 으뜸이 되는 사랑, 첫 번째 가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나 어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그런 모습들이 한 구석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목숨을 버려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펜 프로텐, 바로 그 궁극의 사랑, 어떤 데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이 하나님의 궁극의 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을 알아야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쉬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에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참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은 다윗, 그는 7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70년을 살았다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시편 103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윗은 이 70년의 짧지 않은 인생을 단지 한 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의 이 궁극의 사랑, 이 최고의 사랑을 소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더 집착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어뜸되고 첫 번째 가는 그 사랑을 망각하게 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정말 깊이 성찰하면 할수록 아침 안개처럼 곧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궁극의 사랑, 어뜸이 되고 첫 번째 가는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의 화살과 창칼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무장 옷을 우리가 갑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해서 북쪽에 있던 아란 왕국에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아합 왕은 자신이 갑옷을 입고 적진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 만든 갑옷이니 얼마나 그것이 튼튼했겠습니까? 아마 그 어떤 일반 병사들의 갑옷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쇠붙이로 둘러싸여진 갑옷을 입고서도 적군인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정확하게 갑옷 솔기를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갑옷
사이에서 그 쇠붙이와 쇠붙이를 연결하고 꿰맨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솔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다 우리를 다 피해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 갑옷 사이사이에 꿰매어진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아합 왕처럼 자신이 적진에서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갑옷처럼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차곡차곡 쌓아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많은 정성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키운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주위의 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갑옷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 곧 그분의 궁극적 사랑, 바로 어뜸이 되고 처음이 되는 첫 번째 가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본래 우리 인간은 흙먼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바로 이 먼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흙덩어리, 고깃덩어리에서 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한 고깃덩어리와 먼지덩어리의 존재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먼지에 불과한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인 아가펜 프로텐,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먼지 같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쉬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땅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채워서 우리가 단순히 흙, 먼지, 이 고깃덩어리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영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흙, 먼지에 불과하다는 이 깨달음,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 곧 궁극의 사랑, 어뜸이 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정호성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햇살에게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목적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70인생을 살고 그 열조가 묻힌 그 흙먼지로 돌아갔지만 이것이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지, 그것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늘 애송하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꿈꾸고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 그 궁극의 어뜸에 되는 사랑, 그 처음 되는 사랑,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신실함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지 같고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 쉬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저희들, 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이 걸어가는 궁극적 목적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처음이며 어뜸이 되는 그 궁극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그 궁극의 어떤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환으로 수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그 상하고 지친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